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대를 성경은 태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인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우주 만물들, 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사람도 영원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흙을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육신 안에 생기를 넣으신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 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이 육신은 겉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존재케 하신 우리 안의 영혼은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과 동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또한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시고 그 동산 숲길을 거니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라고 뱀이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니,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어기고 그 과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두 가지 사망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이 죄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육신이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노쇠해지고 낡아져서 결국은 생명이 끊기게 되면
사람의 몸은 부패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또한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도 사망에 이르니 그것은 영혼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영적인 형벌을 받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는 것,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관계는 끊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그 피를 쏟아내므로 그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그 대신 이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흘리게 하십니다. 그 속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죄값을 담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대신 짐승의 피를 쏟아내어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끝나고 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반을 차지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케 하시는 일들을 계속하십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어떻게든 화평을 이루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절대로 이 피의 속죄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부름을 받아 깊은 동행의 삶을 살다가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깨뜨려졌고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장면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에덴 동산을 거닐고자 그들을 불렀지만 아담과 하와 모두 숲속 깊이 숨어버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므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죄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더 깊은 그리고 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피의 속죄를 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건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피의 속죄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이 피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짐승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죄사함 받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더 하등한 존재죠. 하등한 존재의 피를 쏟음으로 아주 열등한 그보다 더 우세한 우등한 사람의 죄를 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려면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죄 없는 존재가 이 죄값을 치러야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짐승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각자마다 다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누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구약시대에 이 짐승의 피를 속한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임시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과 동행케 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쏟아내게 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짐승이 아닌 자신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쏟아내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 다 완불되었다는 것이죠. 온 인류가 지은 죄값을 사람이 감당하면 사망에 처해야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원치 않기에 그 죄값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아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짐승의 속죄는 필요치 않습니다. 짐승보다 비교할 바가 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사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벽한 속죄를 행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은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영원한 속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짐승 잡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 사망의 심판이 아닌 그 피를 통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흐르는 이 죄성과 수많은 죄의 심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사람이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도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를 받은 자만이 의로우며 그들만이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 피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시려는 것이죠. 죄 사함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 숨쉬는 동안, 호흡 있고 심장이 뛰는 동안만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고 영원한 사귐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할 때에도, 육신을 벗어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을 자녀 삼아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도 피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노아, 다윗, 요셉, 다니엘은 다 이 피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 그리고 7집사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썩어져 흙이 되었고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천국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시선으로는 죽은 자들이지만 진리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그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값으로, 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총동원 전도 주간을 지나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또 돌아가면서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전도의 사명은 멈추어진 것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약간 느슨해지신 것 같아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6주간의 전도 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힘을 써서 마음을 쏟자는 것이지 전도의 기간이, 전도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수많은 믿는 영혼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모든 자들을 향해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피의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이 반드시 천국을 침노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때에 그 은혜 앞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슬프고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곧 하나님이 되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세우려고 모여듭니다. 큰 나라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유토피아,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무엇을 하나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지상 낙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이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말을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외국어를 많이 배워야 하고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언어를 만드시고 말들을 만드셨을까? 우리 안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죠. 영어 하고 싶지 않을 때, 또는 먹고 살기 위해 뭔가 언어를 공부해야만 할 때 답답함이 있지만 성경은 그 시초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끼리 지상낙원을 만들려 할 때 그들이 똘똘 뭉치고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와 말을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의 무리를 이 지상에서 다 흩어져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세워지다가 도중에 멈춰버렸고 지상 낙원을 만들고자 하던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고 해도 지상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서로가 죽고 죽이는 아비규환의 길로 갔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한번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않을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거나 내 뜻과 다르게 소소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다 얻으면 그 끝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 내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낙원과 같은 영광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돈도 명예도 수많은 여인들도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제한 없이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망함밖에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부와 명예가 참된 행복과 낙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죄벌들은 우리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행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이 버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돈 따라서 서로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가난할 때는 서로 부여잡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돈 많아지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이혼하고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허전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 안에 영혼이 있어요. 사람이 삶이 허전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느끼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의 길로 가면 그 행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나만의 지상 낙원을 누리고자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면 당장은 기쁜 것 같고 좋지만 그것은 성경으로 보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은 잠시 잠깐은 기쁨이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여전히 허전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 어느 길로 갑니까? 돈이 많다 하다가 나중엔 쾌락을 쫓아서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마약의 길로 가죠. 아니 왜 저 돈 많은 사람이, 명예 있는 사람이 저 마약에 손을 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빈자리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니까 말도 되지 않은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진실로 내가 소망하던 꿈과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때,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한시라도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라고 솔로몬 왕이 분명한 교훈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의 끝은 허망한 뿐이니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생명의 기한이 찼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샀을까, 또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젊은 날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후회하기 전에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 돌아가는 것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피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 신앙생활할 준비가 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CCC에서 거지 순례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50대 중반쯤 되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니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가겠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술, 담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못 끊는데, 은퇴하고 할 일도 없는데, 할 일도 없으면 뭐가 또 땡길까요? 술이 친구가 되고 또 담배 한 모금에 또 삶의 시련을 뿜어내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준비된 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새로워지고 나면 하나님께 가리라. 그렇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도 더 깊이 다루겠지만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면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나중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겠다는 것인데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원하면 더 열심히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더 열심히 몰두해서 또 승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숙자로 살던, 내가 성공자로 살던, 어떤 것이든 내가 선택하며 가는 길이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이 끝이 나면 그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참된 지혜는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성경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고 나서 또 살 수 있습니까? 또 살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육신 속에 한정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이 살아 숨쉬는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복음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파랑새를 쫓아 살아가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모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내게 있지 않을까? 사는 행복과 기쁨이 나의 열심과 노력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고 말하며 뛰어가지만 그 끝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아닌 사망의 두려움과 그리고 이 세상 삶의 허망함과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세상 성공과 명예의 길이 아니라 오늘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자들이 불나방처럼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심판대로 가고 있어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한 잔의 술에 나의 슬픔과 아픔을 담고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자가 없음을 깨닫고 고뇌하며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황치 말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참된 쉼을 얻으라고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람이 이 땅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세상 성공과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한 그 몸부림이 계속되니까 불의와 불법과 불순종해서라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리라는 그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으니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인생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을 얻지 못해요.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나를 창조한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살아 숨쉬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궁극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면서 하나님과 멀리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단의 시험과 또 세상의 그 고통이 다시금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피를 통해 우리를 속죄함으로 영원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참된 의미를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죄인됨을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그 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미 다 지불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라도 또는 실패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고 나서 자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아요. 돈 있을 때 돈 따라 목에 힘도 주고 살았지만 참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여자하고 수많은 그런 문란한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다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의 삶에 기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축복을 받아서 물질로 부유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와 명예를 떠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고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이 찾아와도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주님이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